예,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 마치고 첫 번째 일요일이고 1029일 두 번째 49제일입니다. 보조국사께서는 고려 중엽의 보조국사께서는 이 보조국사가 대스님의 가나선을 받아들였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가나선을 공부를 하신 분이 보조국사예요. 이 보조국사께서 무슨 말을 하셨냐면 수행하는 사람은 육조 단경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리고 대종고 스님을 쉽게 말해서 서장을 친구로 삼아라. 그러니까 대스님께서 가나서법을 유포하셨는데 그것을 대어록을 보고 보조국사께서 고려 중기에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그 육조 단경을 항상 수행자는 스승으로 알고 그 다음에 서장을 대스님이 쓴 서장을 친구로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경전이다 하고 그리고 조사스님의 말씀을 조사어록이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조사어록은 3대 조사어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제록이 있고 임제록이 있고 두 번째는 벼감록이 있고 세 번째는 운서주갱이 쓴 선간책진이 있어요. 그리고 선간책진을 보면은 옛날 조사 스님들이 발심하고 어떻게 공부했나를 잘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스님들 걸망에는 옛날부터 스님들 걸망에는 육조단경, 서장 그리고 선간책진이 보통 들어 있습니다. 저도 그 백담사 무문관이나 대자무문관에서 공부할 때 선간책진을 보면서 발심을 하고 또 공부를 지어갔단 말이에요. 선간책진에 보면 걸봉새우라는 스님이 나옵니다. 이 스님은 처음에는 성문 스님을 찾아뵙고 밤낮으로 정진했지만 기합하지 않아. 우리가 이제 대개 하두를 들고 스승을 찾아갔는데 처음에 걸봉새우라는 스님이 성문 스님을 찾아가서 공부를 하는데 밤낮으로 공부를 하는데 진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암 스님을 찾아가니까 그러잖아. 우리가 인천 용화사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해인사로 가고 해인사에 마음에 안 들면은 해운정사로 가고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근데 자기하고 인연이 맞는 데가 있어. 근데 이 걸봉새우라는 사람이 지암선사를 찾아가니까 어떤 하두를 드냐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것이 이목하두를 주는 거예요. 이 하두는
해암 스님이 많이 주었단 말이야. 원당함의 해암 스님. 원당함의 해암 스님은 딱 찾아가면은 5개를 주고, 그 다음에 간센보살을 부르는 놈이 이목고, 그 다음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고도 아닌 이것이 이목화두. 이렇게 이목화두. 성철 스님도 간식을이나 무자를 주시기 전에는 이 이목화두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걸봉새우라는 사람이 이로부터 하두를 딱 받는 날부터 잠자고 밥 먹고 이런 것을 잊고 흡사, 다른 사람이 딱 보면은 기절한 사람 같은 거예요. 이 공부가 이목화두를 참 이렇게 들다 보면은 먹고 자고 눕고 앉고까지 있고 넘이 보면 딱 기절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두를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절한 사람처럼 하두를 들고 딱 가는데 강원에서 학인들이 신신명을 읽는 거예요. 신신명. 아니 정도가를 탁 읽는데 진리도 구하지 않고 망상도 여의지 않다. 불구진 부담망. 진리도 구하지 않고 망상도 여의지 않는다. 이 소리에 딱 개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도송을 해. 한밤중에 호련히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잊으니 허공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다. 한밤중에 오도송이 호련히 달 가리키는 손가락을 잊으니 허공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네. 이 오도송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제가 내일 모레인데 우리가 다 하두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은 출가 전에 지리산 대원사에서 책을 보다가 무자를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사로서 이 동정일리가 되게 공부가 처사. 그래서 해인사에 이제 소문이 났어. 성철이란 영주란 처사가 대원사에서 동정일리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해인사 스님들이 텔로 왔어. 텔로 와가지고 해인사로 가가지고 처사로서 처음으로 선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만 지금 같으면 유튜브도 있고 책도 많고 했기 때문에 공부 길이 다 알 수가 있는, 그때만 해도 불교 신문이라든가 불교 잡지를 보고 성철스님을 공부했던 것 같아. 그래서 최초로 얼마나 영리했으면 속인으로서 선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니까 동산 스님이, 그 당시 백년암에 있는 동산 스님이 꼬셔가지고 성철이라는 이름을 주었죠. 범부를 뛰어넘어 부처님 지혜 영원히 생사를 벗어나려면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바꾸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식은 재에서 다시 불꽃이 일어나고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어야 한다. 이 공부가 어찌 쉬우리. 내가 조사상에 오랫동안 큰 방마윤을 맞았으나 그때마다 잠깐이나마 싫은 생각을 내지 않았으니 지금도 아픈 곳을 만져보면 눈물이 난다. 어찌 그대들은 조그마한 고통을 당하여 머리를 가로로 저으며
돌아보지 않는가. 옛날 조사 스님들은 이 화두를 딱 잡으면은 정말 애를 쓴 거예요. 애를 쫙 쓰다가 동정인류, 오매인류가 돼가지고 제가 식은 재처럼 되었다가 기절한 것처럼 되었다가 거기서 불꽃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른 가지에서 꽃이 필 정도로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 또 이제 절에 온 지 50년이 다 됐지만은 그 전에 그 20대 때 공부한 것에 비하면 아는 것은 많은데 그때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스님들은. 요즘 절에서도 출가하는 사람 적고 신부님들도 적네. 얼마 전에 축팔날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축서사 무여스님은 하두를 들고 공부하다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이 하두가 쫙 됐는데 하두가 안 들리는 날은 점심을 이렇게 굶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늘 특히 아침에 하두를 하고 저녁에 하두를 딱 점검하고 이불을 펴고 잤다가도 아침에 늘 점검하고 이렇게 습관을 들여야 우리가 행주자화, 우리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고 간다든가 시장을 본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대화를 한다든가 24시간을 늘 하두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임종시에 우리가 이제 다들 여기 나이들 이렇게 들으셨지만은 임종시에 평상시에도 하두가 안 들리는데 죽을 때 하두가 들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평소에 늘 하두를 점검하고 염불을 이렇게 해야만이 나벌 8일 때 죽을 때 하두를 들고 공부를 해야 사막도를 면한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저도 이렇게 결제가 딱 되고 오늘 이번에 그 스님들 보니까 35년에서 30년 공부한 스님들이 지금 웬만한 절은 스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선방을 못 하는 절이 많습니다. 특히 큰 절들도. 근데 우리는 나는 7, 8, 근데 우리는 다 들어온 거예요. 서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서울 전체 절에서 보문사가 스님들 선방은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그 제가자 보살님들 명단을 보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방부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비록 못하도 보문사 선언의 애호를 잘하면 그 인연 공덕으로 언젠가는 참선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그렇잖아요. 선방 문고리만 딱 잡아도 사막도를 면했는데 특히 방부를 들여가지고 공부하면은 죽어서 사막도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사막도를 면해가지고 부처로 살 수 있는 거라. 정말 부산이라든가 이렇게 멀리서 방부 드리는 분들이 많아. 내가 여기 우리 신심 좋고 정말 우리 보문사에서는 제일 신심 좋은 이거사님한테도 그랬어. 평소에도 많이 도와주지만
거사님 같은 분들이 방부에 동참하면은 힘이 있잖아요. 평생 공부를 했기 때문에 힘이 있어가지고 그 인연 공덕으로 서울을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여서 내가 제가 초파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만들기는 쉬워요. 만들기는. 유지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봉은사나 조계사나 도선사 같은 데도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선방을 개원을 못해. 근데 다행히 우리는 신도분들이 아주 신심 있고 또 봉사도 잘하고 그래서 이 선방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 불교는 인천 용화사도 아니고 해인사도 아니고 보문사 선언이 살면은 한국 불교 선언이 산다. 한국 불교가 산다. 왜? 서울에서 불교가 일어나야지.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종무소 후원 식구들도 다 방부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방부를 들고 후원을 합니다. 방부를 드리다 보면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요. 그리고 저렇게 공부하는 스님들하고 인연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사막도를 비워놓는데 방부까지 들여서 내가 공부하면은 정말로 큰 가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참선은 이산경책에 나와 참선은 오로지 깨달음으로 법칙을 삼고 표준을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에 다들 학철대오를 해야 해요. 그래야 염라대왕한테 가도 염라대왕을 탁 뭐라 그러지 않아. 참선하고 가는 사람들은 염라대왕이 시비를 안 해. 그래서 이 참선만이 그래서 이제 연부를 통해서 선부를 할 수가 있고 경전을 통해서 성부를 할 수가 있지만 참선은 바로 내 안의 부처를 화두를 통해서 바로 타파시킬 수가 있는 거라. 내 안의 부처를 출현시킬 수가 있느라. 그 당나라 때 소동파가 굉장히 그 스님들을 이렇게 많이 근중을 달아봤어. 스님들이 공부가 얼마나 됐는가 안 됐는가 늘 건드려. 이 소동파가 당송 8대 그 시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소동파가 상총 스님이라고 상총 스님을 찾아가. 독림상총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너는 유정설법은 알아듣는데 무정설법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무정설법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설법이 뭔고 하고 이 소동파가 무정설법을 이제 뭔가 하고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루는 계곡을 따라서 쫙 내려가는데 폭포에서 폭포 소리가 쫙 크게 나는 거예요. 비가 왔는데. 그때 소동파가 이 폭포 소리를 듣고 깨달아. 시냇물 소리가 곧 부처님의 설법이요 산의 빛깔이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리라. 밤새 들려준 84,000 개성을 훗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무정설법을 듣고 탁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선방에 스님들이 8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선언에 애의대중까지 60명 이렇게 정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는 그래도 스님들 선방과 시민선언이 같이 결재한 것은 유일한 것이야. 그리고 또 스님들도 이렇게 와서 축원을 다 부리고 내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다 들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축원을 해주고 또 1029일 영가촌도를 같이 하고, 그래서 아마도 보문사 선언에 스님들 덕분에 서울 장안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물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다들 나이 드셨잖아요.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향을 잘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죠. 여러분들은 복이 많아서 지범스님을 만났고 또 선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2년 공덕으로 금년 여름에는 다 등력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대자윤이 돼서 보문사에서 분명히 부처가 출현할 겁니다. 아무튼 초파일도 이렇게 지냈고 이렇게 많은데 방부까지 들어주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초파일에 박사, 대학원생,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그래서 한 7, 8분 여러분이 등 이렇게 캐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를 했고, 또 안동에 불이 났는데 여러분의 정성으로 가서 이문금도 전달 예정입니다. 이 공부 평생에도 안 되는데 한 철이면 끝날 수 있어요. 어떤 스님을 만나고 어떤 선지식을 만나고, 아까 참 보조국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육조단경을 스승으로 삼고, 그 다음에 뭐라겠죠? 서장을 친구로 삼고, 그 다음에 임재료, 벽암로, 선간책진, 어록을 항상 가까이 두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출가했을 때만 해도 책이 없었어요. 책이 있어봤자 다 어록 한문화되고, 근데 지금은 유튜브를 보면은 문광스님 법문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큰 스님들 법문을 다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점에 나가면은 정말 고준한 책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서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면은 재미가 없어. 서점에 다 가서 책 내용을 맡으면서 책 쇼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에 탁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교보 계단에 앉아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좋은 책을 신나게 가져와서 책을 보고 이렇게 법회를 하잖아요. 법회를. 그래서 스님이 절에 온 지는 오래됐지만은 의식은 아주 앞서갑니다. 앞서가. 그래서 올 여름 동안,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철야정진을 하고, 일주일에 화요일 날 소참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사람이 안 왔구만, 초파인데, 일요법회로 지범스님을 법문을 다 오랫동안 듣다 보면, 1년만 듣다 보면
깨달음에 가는 길이 분명히 보이죠? 어떻습니까? 안 보여요? 보이죠? 예, 더요. 공부를 지어가는 법. 어떤 경계를 만났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게 특히 지범스님 같은 경우는 조사오력이나 이런 데는 박사잖아요. 그래서 지범스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꾸준히 법문을 듣고, 특히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날 하는 법문은 엑기스라 스님들도 많이 듣습니다. 제 법문을. 그래서 법문사 2년 된 게 정말로 백천만권 남겨오고 또 참선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정진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의 힘을 세상과 나누고 있잖아요. 세상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초파일을 이렇게 잘 봤는데, 법정 스님은 제가 이렇게 모셔보면은 그 강주에 요즘 제가 불교 방송에서 법정 스님 얘기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주어도 장학금을 받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강주 충장로 입구에 가면 브람스라고 음악실이 있는데 수십 명이 되잖아. 법정 스님 장학금을 받. 그러면 그냥 나처럼 그냥 1년치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4년 동안 학비를 다 줘. 그리고 그것도 법정 스님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보살님한테 딱 맡겨놓으면 거기서 학생들은 찾아가면 돼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주지를 해보니까 효과가 가장 빠른 게 장학금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 학생들 어려울 때 딱 주면은 불과 2, 3년만 되면은 대학교를 졸업해갖고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장학금을 주니까 받는 사람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법정 스님께서 장학금 보시하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보문사 공부는 선방 스님들을 공양하는 것이 가장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라. 그리고 특히 방부를 들여서 공부하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수행자로서 잘 해양을 수가 있어. 이번에 한 60명 방부들 했는데 그 인연이 100명이 되고 70명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총문에서도 선명사를 가르치는데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아요. 원장 스님이 자비심이 많아가지고 깨달음에 가나선에 참선에 가는 디딤돌이라고 했잖아. 선명사. 근데 영진 스님은 그렇게 얘기했잖아. 선명상이 필요 없이 바로 하도 참선을 할 수가 있다. 요즘 BBS에는 오부작으로 큰 스님들 가나선 그 공부법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있으면 BBS 방송도 보시고, BBS 방송보다는 실참실고는 지범스님 법문이 훨씬 나을 겁니다. 아무튼 내일 오늘은 1호법회고 내일 정식으로 불기 2569년 을사년 한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한거 시작되면 우리는 한거를 앞두고 저 한 달 전부터 긴장이 되잖아. 긴장이 딱 돼가지고 한거 딱 시작되면은 이미 공부가 바로, 예를 들어 분당에 오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오다가
본문사에 딱 와서는 바로 공부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참선 공부는 선지식이나 혼자 공부는 못해. 혼자는 못해.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올여름에는 서울 유일무이한 국사방에서 많은 제가자 도인이 출연하기를 발언합니다.